안녕하십니까. 가스펠 줌 스튜디오 빛과 소금 제13강 성도의 착한 행실의 빛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이 강의가 지금 연거푸 한 번씩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요. 지금 스튜디오가 새로운 분들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찬송 한 곡 들으시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예, 찬송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오늘 성도의 착한 행실의 빛 예수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빛을 얘기할 적에 이 빛은 여러분 명심하실 것이 있는데, 이 빛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맨 먼저 창조하신 그 빛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해와 달과 별, 그것은 제 네 번째 창조물이잖아요. 태양빛이 빛이 아니에요. 원래 빛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한 빛입니다. 이 빛은요, 만물이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되고요, 모든 생명의 근원, 즉 생명과 에너지의 본체 근원이 되는 빛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만물의 창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창조된 그 빛은요, 빛 자체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 세계를 연결시키는 이 통로예요. 여러분, 이 첫째 날 창조된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빛이 창조돼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이 3차원상에 있는 빛,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에너지, 모든 변화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고 변화,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요,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세계와 우리가 알고 볼 수 있는 사이에 있는 신비한 커튼과도 같은 겁니다. 이 빛 내부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정말 신비한 파노라마가 그 빛의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 외부에 하나님의 창조의 현실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내부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요. 그 빛의 외부가 바로 이 피조 세계입니다. 빛 자체는 우리가 과학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해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전기빛, 태양빛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빛, 양심의 빛, 이런 빛이 있잖아요. 학문의 빛, 지성의 빛, 이런 빛도 있다고요. 물리학적인 에너지의 빛도 있고요. 심리적인 빛도 있고요. 형이하학적인, 상학적인 빛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는 생명과 존재의 근원 용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걸 첫날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2절에요.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주께서 옷을 입음처럼 빛을 옷으로 입으셨어요. 만약에 누구든지 빛 자체를 통해서 빛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하면 그 빛으로 옷을 입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옷은 빛이거든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참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요한 사도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기도했고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는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 빛이 창조 첫날에 만들어졌다고요. 그 빛이 지금 우리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빛을 기이한 빛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이한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빛을 얘기할 적에 단순히 태양빛 정도를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뭐 사람들의 마음의 등불, 뭐 등대불 이 정도로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은 낮고 비천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이 버린 모퉁이돌 같은 우리들을, 세상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런 우리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천한 직업에, 낮은 학력의 소유자들이었죠. 사회적 지명도 같은 걸 고려해 볼 때 이 말씀은 절대로 세상에서는 그를 빛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부들을, 세리를, 이런 사람들을 빛이라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립된 인간 개인의 가치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버리면 나는 빛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관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인간은 절대로 빛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인간은 빛이 아닙니다. 빛이 될 수도 없죠. 그리고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는 빛이 아니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죠. 마태복음 11장 11절의 증언입니다. 그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가 빛이 아니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은
단지 등불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 정도가 비추는 등불 정도밖에 안 되면 뭐 우리 같은 존재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만이 빛이시요 주님만이 참 빛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성품, 행위, 양심적인 노력의 공적들,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행위도 그건 빛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어떤 공로는 될 수 있어도 그걸 빛이라 할 수는 없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일서 2장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미 우리에게 빛이라는 겁니다. 요한조차도 빛이라 할 수 없는데 어찌 우리가 빛이 되겠습니까? 참빛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인에게서 나오는 어떤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도 그것을 빛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뭐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선행한 사람을 사회의 빛이다. 스승들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를 가지고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준은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인간이 표준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간이 아무리 나아 보여도 그것을 인간의 선을 빛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인간의 선행은 어거스틴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려한 악덕이다. 인간이 하고 있는 선한 행동, 빛, 소위 인간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악덕이다.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인간의 내적인 악덕이란, 참 이게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인데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저런 것들이 다 화려한 악에 불과합니다. 우선은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악한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빛은 아름답습니다. 왜요? 우리의 빛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을 만들려고 막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질 않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모셔드림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주의 빛이 사방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빛된 존재로 드러나는 겁니다. 착한 행실과 증거, 이건 말과 행동인데요. 행동하지 않는 선한 말은 가치가 없다는 거 아시죠? 산상설교에서 천국 상속자들의 삶 속에서 천국에 대한 증거들을 빛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소금,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은 부패를 늦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 속에 들어가서 짠맛이 아닌 단맛을 내게 하는 역할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위협들을 못 가게 막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요. 근데 빛은 죄로 어두운 세상을 직접 비추는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소금은 보이지 않게 은밀히 숨어들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반면에 빛은 아예 어둠이라 대놓고 직접적으로 쏘아 보여요. 그 쏘아 보이기 때문에 빛은 강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숨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거다. 이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보네퍼 잘 아시죠? 미친 운전수가 버스를 몰고 가면 목사는, 그 버스를 타고 있는 목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죽으면 같이 장례만 지내주면 됩니까? 미친 운전수는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보네퍼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나치 독일에 저항하다가 끝내 순교하신 분이죠. 이 독일 신학자 보네퍼가 빛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 버린다고 하면 그건 부르심에 대한 거부도에 빛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뒤에 나옵니다마는 등경은 말 아래 두는 게 아니거든요. 끄집어내서 세우는 거지.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은요,
빛은 밝히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요. 소금은 은밀하게 숨어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은밀하게 숨어들어야 하는 경우고 어떤 경우에는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기관이요,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빼고요, 중고, 대학에서 사립학교 중에서 70% 정도가 기독교 계통의 대학과 중고등학교예요. 사회복지시설의 상당 부분을 교회가 합니다. 병원, 어떤 면에서 사회복지나 그런 데서 사회의료 공공부조에서 교회가 차지한 역할이 어마어마해요. 지난번에 단순한 예로 태안 반도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수건 들고 가서 그 바닷가의 바위를 닦아낸 80%가 교회였습니다. 독립운동의 기초가 교회였다고요. 전쟁 이후에 나라 재건하는데 그 가장 밑바닥에 서서 힘을 보탰던 것이 교회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선두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빛들이 밝히 드러나서 정말 이 땅의 민중들의 빛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억울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뒤에 출발한 캐톨릭에게 그 공로를 다 빼앗겨버렸죠.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면 그건 선행입니다. 그것은 소금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스며들어야 하지만요, 빛으로서의 우리의 행동은요,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걸 자랑으로 하면 빛은 비춰지면 그 자체로 환하게 비춰지는 건데요. 이건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 교회의 빛, 이런 것들은 세상이 알도록, 세상이 보이도록 밝히, 왜 그것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며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큰 일을 하고 있는가는 계속 알리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나아가서 설득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걸 잘 못해요. 그렇게 해놓고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으로 하시고 주님만 아시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빛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인정하면 스며들어야죠. 소금은 녹아야 되고 안 보입니다 하는 게 그런 무서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나 빛은 확 드러나서 비추고 빛과 열을 발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느껴야만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의 방법을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소금처럼 숨어서 녹아 들어가야 하고요, 빛처럼 바깥으로 확 비춰내서 사람들이 눈이 부실 정도로, 뜨거울 정도로 그 영향력을 체험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잘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그 빛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 빛이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확 비춰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막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이 되려고 노력해요.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런 게 해서 빛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빛으로 빚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빛이 있다니까요. 그럼 나는 뭡니까? 하나의 등경 같은 거예요. 안에 불이 붙었고요, 빛이 나고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져서 끊임없이 안에서 타오르고 나오는 빛은 예수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세상에 선한 빛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착한 행실을 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노력해야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본받는 빛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빛이 된다고 하면 빛이 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 우리는 감히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빛이 사방으로 확 퍼져나갈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세워야 되고, 그 빛이 얼마나 밝고 세고 화려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그 빛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가스펠 줌 스튜디오의 강의를 통해서요, 빛 대신 여러분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빛이 산지사방으로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교회의 빛이 온 동네를 밝힐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빛이 온 세계를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있는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찬송 한 곡 들으시고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